로마서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형이하학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죠. 먹고 마시는 일, 그것 하나면 다 끝납니다. 자기의 쾌락이나 자리의 욕망을 채우면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모든 정신과 몸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요,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부모도 사회도 다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형이상학적 인간입니다. 물론 본능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윤리나 도덕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기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옳은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40대에는 그것이 옳았지만 50대가 되어보니 꼭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아가듯,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식 윤리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딸을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에게 던져주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소돔에서는 그것이 옳은 윤리였지만 성경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세 번째 인간은 영적 인간입니다.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을 초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 땅에 우리의 몸을 기대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늘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이 율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구약성경 전체는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 8시경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되게 안 좋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어머니 휴대폰도 안 받고 아버지도 휴대폰 안 받고 집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채비를 하면서 전화를 드렸지만 여전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 증표까지 가는 길에 4시쯤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제서야 아버지가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어요. 뒤에 산이 무너져서 집을 덮친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거기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왜 내가 동네 이장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가? 되게 원망스러우면서 제 마음에 갖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를 제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느냐고요? 왜? 걱정이 얼마 되는데,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아니,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아들이지만, 그래 막 소리를 질렀어요. 걱정이 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느냐고. 아니,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아니,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통화를 보라고 몇 번인지,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느냐고. 그 뒤에 산 한 부분이 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삽자루를 들고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다고. 아버지, 그래도 이런 때는 전화를 가지고 가시는 거라고. 제가 아버지를 막 혼냈겠어요. 아버지가, 미안이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혼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저놈이 나를 걱정을 했는가 보다 싶은지 계속 뒤로 돌아서 희죽희죽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혼내키길 잘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게 어릴 적에는 꾸중을 들으며 컸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뚝방에 불을 질러가지고 산까지 다 타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혼내켰는지 몰라요. 거기다 불을 놓게 되면 뚝방만 타는 게 아니고 산까지 타는 걸 진짜 몰랐느냐고. 절대 불은 위험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교 가다가 그 옛날에 그 비닐하우스 얼마나 그게 멋있어 보여요. 돌을 던지면 저게 뚫어질까 안 뚫어질까를 굳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굳이 던져가지고 그걸 뚫어난 다음에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저를 꾸중하시고 밤서리 수박서리 갔다가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집 마당에서 저를 혼내킬 때 아버지가 저를 꾸중해주던, 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꾸중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의 것에 그렇게 손을 내면 안 된다고. 그건 도둑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양반은 나이가 90이 되어 가고 저는 50 중반을 이제 넘어서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꾸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무시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율법도 똑같아요. 언제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성장이 되면 내버려 둬요. 왜? 다 잘하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계속 이 십계명과 613가지의 그런 조항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내 인생을 내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막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형이상학적 인간, 그리고 형이하학적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땅에 고속도로 위에 종점이 있어야 하고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것을 사야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던 그였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이하학적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초월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많은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마세요.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분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풍선효과처럼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사람을 적게 믿어요. 사람을 많이 믿으면 하나님을 적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항상 이 풍선은 하나님께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더 믿습니다. 저 사람은 잘하겠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잘할 거야.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을까? 그것은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보면, 즉 구약의 이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신약의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보여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잘못된 왕들을 모조리 다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 위에 오르는지 그 피비린내라는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남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왜 거기에 안 좋은 이야기를 써놓느냐고, 성경에. 다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녀석들이 계속 아버지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아들도 재판관이거든요. 재판하는데 계속 뇌물을 먹어요. 잘못된 판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끝이 안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 제물들이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의 사례비가 책정이 되는 것처럼 거기도 제사장들의 고기가
따로 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고기들을 찍어가지고 지들이 몰래 훔쳐먹고 있습니다. 죄물을 취하는 나쁜 짓을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의 힘을 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참 나쁜 일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후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의 최후를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되면 너희 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봐야죠.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죠.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이구나. 다윗의 마음에도 악이 있고 솔로몬의 마음에도 악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악이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은 것. 아, 사람은 처음이 좋아해야 하지만 마지막도 좋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 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신앙, 즉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신앙도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도 사귀어 보니까요, 처음에 좋은 사람이 있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정말 만날수록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화려함이 아니라 나중에 좋은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만한 신앙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이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물이 그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썩은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다 썩어서 똥물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 정화의 능력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썩어가는 것이지 정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면 이 웅덩이는 깨끗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겠다? 그것이 예전에 우리 인간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흘려보내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갖지 못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나중엔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입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그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을 가져야 됩니까?
어차피 다 죽는 건데. 그런데 12절 하반에서 상반에 이야기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율법,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우리의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특히 1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율법 잘 알잖아. 많이 들었는데 뭐, 우리 많이 읽었는데 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거야.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의인이 아니요. 즉, 사면이 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 율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거기에 일침을 가합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낙심과 낭망을 할 수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인가? 아니요. 율법 안에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